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여러분, 요번에도 G7 정상들이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G7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G7이라는 선진국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초대를 받아서 인도, 브라질 또 여러 나라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고 왔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보도된 것보다 아마 그들은 배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정상들이 결정하는 거, 결의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것대로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일면은 그렇게도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분주하고 힘드니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매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작은 일이 중요하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170만 명의 젊은이가 사상이 됐어요. 여러분, 170만 명이 작은 숫자예요. 물론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부상자가 많지 죽는 사람이 비율이 적어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죽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계 한쪽에서 그렇게 죽어가나 보다. 또 이란, 또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현실에 내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내가 이렇게 안정된 호주 나라에 와서 거기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볼 때마다 왜 사람들은 이렇지? 수많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어려운 사건을 볼 때마다 살인과 간음과 마약과 폭력과 너무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참 놀라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회는 좀 부끄럽지만 십자가 얘기하면서 진짜 십자가의 그런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할까? 과거에 장로교는 순복음을 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왜 순복음은 맨날 복만 얘기해요? 그죠? 복. 장로교는 그래서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럼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나도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가장 빈민가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굶주린 곳에서, 또 어떤 선교사님은 IT나 이런 많은 곳에 이런 아이들이 인신매매, 그저 10살 미만 아이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데 가서 하죠. 그러니까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왜 그럴까? 정확히 진단할 때 그게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겠어요? 어떤 지역적으로만 안성민 너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사실 기독교 그래서 욕먹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만 아니면 돼. 만약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만해요. 사실은 너희는 맨날 너희만 하나님 믿고 안전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식으로 살아버리면 그건 얼마나 우리가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만 하나님이 이 의식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가 복을 안 주면 누가 복을 주겠어? 내가 복이 그러냐. 건강, 물질, 너의 영혼의 문제 해줄 테니까 나를 진득히 믿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야? 물질에 아무 걱정이 없고 건강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영혼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어디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이 죄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참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 더 길러보세요. 인간 안에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자식이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선함과 죄악이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때로는 부모를 실망시키고 형제를 실망시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아내도 남편을 실망시키고 또 다른 면 쪽에서 좋은 면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멀쩡한 이 세상을 대체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계속 다니엘이 지난날 자기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왔는가.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지만 그 사랑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기범이 형제가 다른 길로 가면 사랑만 한다고 그래갖고 그래 네가 다른 길로 가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은 그걸 뭐라 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해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간다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요. 너의 영혼과 네 장래를 위해서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에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혹독한 시련이죠. 그러나 시련이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뭐하던 그래 나는 너 사랑밖에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뭘 하든 나만 사랑만 해주는 거 감사해요. 어?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나 제발 혼내지 마세요. 혼내면 아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디서플린 시키는 거예요. 네가 걸어갈 길은 righteousness, 의의 길이야. 진리를 걸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가야 돼. 아니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악한 사단의 밥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성수 한 몇 년 안 하고 몇 개 이탈해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 사상, 신념은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시스템 다 우리의 영혼은 거덜거덜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를 겪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돌아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그거야. 다시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의의 길로 가. 이제 내가 브레이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간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를 끼 걸고 넌 70년 동안 스톱해야겠어. 성전도 파괴돼. 목사도 없어. 예배당도 없어. 넌 남의 나라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 혹독하게 싫어.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이 꼬일 때 나를 벌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10장의 약속을 해줘요. 진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의 세 번째 왕 다리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자, 포로들이 이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80 넘으니까 안 돌아가고 몇몇 지도자, 특별히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거기에 늘 원래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가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게 뭐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이 열릴 게 뭐냐? 항상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얘기를 해준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일어나는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그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이 일을 누가 중단시켰냐? 다니엘은 환상 중에 사단의 세력이 그 일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실 세계의 뒷면에 성경은 악의 세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1장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 이거 진짜 놀라워요. 다니엘 보면 이제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 그 다음에 헬라라는 제국, 로마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을, 악한 이 세상을 대체할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은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남방한 북방한 여러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나라들이 생겨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고 통치하시는 자인데 이걸 방해할 때 대한민국이 이걸 뭘 방해할까? 호주 사회가 뭘 방해할까? 뭐 노골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나 또 안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된다 이렇게 방해하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뭘 방해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먼저 이 시대는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가? 두 가지로 방해해요. 일단은 봅시다. 10장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어요. 자, 보세요.
20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10장 20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바사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어요. 이면에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도 방해할 거야. 이제 근데 헬라가 어떻게 방해하느냐는 한번 읽고 얘기합니다. 저 35조에 가보세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30몇 살 때 죽은 다음에 그 4명의 장군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방해를 해요. 31절서부터 32절 읽어봅시다. 11장 31절 30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자, 나의 큰 계획은 뭐 너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보여줄 텐데, 그 전에 이러한 예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라고 헬라 나라의 4 장군 중에 하나야. 그가 쳐들어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다가 그 사람은 제우스 신상을 걷다가 세워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스럽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집에서 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 했어요? 연구한 책들을 1세기 사회사 연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전쟁, 만약에 로마가 전쟁을 간다, 아드보카트라고 해갖고 내가 저 도시의 로마 장군이 저 도시를 점령한다, 불러내기를 해요. 그 도시를 뭐라 그럴까요? 보호하고 있는 신전의 신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 신이 이 도시를 보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제우스 신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너희 신은 떠나고 우리 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데 세상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제거한다고요. 너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거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하나님이야 영적인 것만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분이 너희 무슨 물질, 너 건강, 네 자녀 해결해 줄 줄 알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고 싶다고. 얘들아,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데,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 제자들,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무너뜨리고 있어요.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사회 시스템이든 제도든 문화든. 그럼 이 유혹을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반드시 그게 의의 길이 아니면 그 길로부터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데리고 오실 거예요. 너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이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내 인생 속에. 그건 목사가 걸어갈 길이 아니야. 너희 목사들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야.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가 걸어갈 길은 여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어요. 다시 돌아가는데 여전히 방해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그래, 내 마음의 중심 흐트리지 말아야지. 또 현장에 나가면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무너뜨려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계속. What should I do? 어떡할래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돼.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현이 오늘 두 번 10장 21절 그 표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21절 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10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또 2장 11장 2절도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인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너희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난 너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너희는 내 뜻을 품고 살아왔으면 좋겠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근데 목사님,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이런 이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보여줘요. 그게 20절, 우리 21절 마지막이에요. 21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다시 자기 말로 잘 읽어야 돼. 2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아멘. 또 12장 가보세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쭉 계속되는 나라지만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부랴부랴 하지만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이 무척이나 바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노력, 부모의 수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정책, 군주 이런 것 속에 악의 세력이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트럼프 마음속에, 어떨 때는 네탄야후 마음속에, 어떨 때는 푸틴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누구의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세력들이 계속 작동해서 인간의 악함으로 세상을 힘들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떻게 읽었어요? 너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네? 너희의 군주 미가엘. 따라합시다. 나의 군주 미가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고 노력하면 안 돼. 나를 신뢰하는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다양한 너희 마음의 깊은 것 속에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너희의 중심을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려요. 그냥 내가 진득하게 하나님 한 분 딱 믿고 살려놓는데 매일매일 세상은 사단이 배후에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제가 사단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목표는 뭐겠어요? 악의 세력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인간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편안함이 최고야. 아, 나 고난받는 거, 예수 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어.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똑같이 나중에 시간이 나서 1세기 때, 이 포로기 때 말고 1세기 때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에서 똑같이 보여줘요. 13장 보세요. 한번 참고로 요한계시록 13장 넘어가 보세요. 야,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넘어. 제가 그린 성경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자,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13장 1절만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넘어가고 4절부터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는 네 나라가 나와요. 이 네 나라를 총화한 게 마지막 로마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의 특징이 사단의 특징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봐요. 이 짐승에게,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요. 악한 사단이 권세를 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이 짐승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우리랑 반대.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야, 이 짐승 같은 분이 어디냔 말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이 싸움이에요. 야, 너희들 짐승과 싸울 수 있겠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편안과 행복과 누가 싸울 수 있겠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계시록 13장에도 미가엘이 나타나요. 군주, 세상 군주, 메대라는 군주. 여러분, 요즘도 국가를 상징할 때 러시아는 북극,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 뭐 하여튼 한국은 호랑이, 막
그 국가를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제국들이 그런 나름대로 짐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겼냐면, 누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예 고립돼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메노나이트파라고 그래요. 뉴욕에 가면 세상의 학교 시스템 안 해요. 그들은 집에서 공부시켜요. 전쟁에 참여 안 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전쟁을 당연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실 전쟁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를 반대했는 줄 아세요? 신사가 뭐예요? 일본의 신사. 대동아 전쟁이든 이 만주 전쟁이든 일본은 군국주의, 무기, 군사력이 국가의 제일이야. 군인의 힘이 셌어요. 군국주의라고 해요. 밀리터리리즘. 그래서 이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귀신들을 몰아놓은 것이 신사예요. 이렇게 신사를 저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절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가도 뭐 개인적으로 애국심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그들을 추모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을 추모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웰링턴 묘지가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묘지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신사참배와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런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가미가제, 가미라는 말 알죠? 일본 말. 예?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을 죽이는 건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파리 한 마리도 죽이기 어려운 여자분들이 많은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건요, 종교심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아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는 게 신사예요. 종교심이 들어가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정당화하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제수신을 집어넣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쟁도 사실은 정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악의 세력 짓밟으면 좋겠다. 저 나쁜 놈들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축구하면 일본 애들 막 저것들 반칙 아니야 막 힘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타락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래서 아예 이 세상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따로 아까 메노나이트파, 제세례파 사람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야. 아예 뭐 누가 옳던 간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나라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는 천사가 잠깐 미가엘이 바사 군주랑 싸우는 동안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전하러 간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메시지를 들을 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별의별 생각들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진리를 네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악한 사단이 네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와 대항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미가엘이 있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상의 세계, 하늘이 덮고 땅이 덮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덮고 땅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다니엘도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마포 입은 천사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제이가 지난주 다 했어요. 야 일어나 먹어라. 손잡아 줄게. 우리 제작교 한 영혼들아 힘내라. 내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도와주고 천사도 보내주고 하늘이 덮고 땅에 돌 테니까 너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얘들아. 할렐루야. 우리 인정해야 돼요.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 믿고 이제 다시 힘내서 의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어떻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냐? 결론 얘기합시다. 11장. 자, 11장 32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마지막 결론 내립시다. 32장 11장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11장 32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자꾸 약속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나는 자꾸 약속을 깨요. 악행하는 자가 속임수로 나를 타락시켜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발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천사를 통해서 돕고 있고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돕고 있는 거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예스! 용기 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린 잘 몰랐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내가 노력하는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수고와 노력과 행동 뒤에 악한 사단이 속이는 게 있고 악한 사단이 여러 가지 역사하는 걸 우리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악한 사단이 저 무저병에서 또 이제 심판받아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모든 때에 있어요. 우리 이때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은 짐승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했을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의의 길에서 건져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위기에 빠진 인물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나를 질병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눌려갖고 사탄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놈 새끼들 늘 나를 괴롭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이야. 계시록 13장의 한쪽은 세상은 짐승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righteousness예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셔. 그는 퍼펙트한 러브,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뭐를 도우라? 천사를 동원하고 땅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